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들 위해 사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어떤 혼란케 하는 영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살며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자로 마침내 우리의 생을 끝까지 완수하며 마감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이고요. 먼저 47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한 분이시죠. 자, 이것은요, 뜻이 맞는 동지와 같은 관계임을 의미하는데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임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귀는 욕망을 충동질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자인데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죽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리스도와 마귀의 자녀인 유대인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상황과 관계가 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오직 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순전히 다 너희들 잘못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니 마귀의 자식들하고 다투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어하냐 이거예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꿈과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과 우리가 갈등을 빚을지라도 전혀 아쉬움이나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마귀의 자식을 양육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그런 자들을 품으려 하다가는 마귀의 꿈을 관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꿈만이 아닌 인간들의 저마다의 꿈과 소망을 허용하여 음란한 교회들이 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 자들을 놓친다고 해서 전혀 아까워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48절에서 51절을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비하하고요. 귀신이 들렸다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절하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마귀의 자식이라 말했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감정적으로 이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어서 정말 너희가 그렇지는 않은가? 너희가 정말 마귀의 자식은 아니야. 이거를 너희가 자기 성찰의 기회를 한번 삼아 보라. 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들에게 속지 말 것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경계시킴이거나 또는 후세대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휘말리거나 이런 자들과 화평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선한 의도로 비난이라기보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인 것인데요. 이들이 극도로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공격함은 끝까지 마귀의 자식으로 남아있으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지 않으려 하고 영생을 사모하지 않고 기껏 이 땅에서의 영광과 부귀를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이겠습니다. 52절에서 59절을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네, 아멘. 자,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자기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하니 귀신 들린 것이 맞다. 미친 게 아니냐.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에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보다 큰 자이며 아브라함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죠? 그걸 알아야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시는 분으로서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또 보기를 기뻐한 그런 분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진 것. 그렇죠. 저기 창세기 1, 2, 3, 4장만 봐도 나와요. 네? 1, 2, 3, 4장이 아니라 11장, 12장까지 가야 되지만 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야, 내 후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 그거죠. 바울도 그걸 아브라함도 그걸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일이 뭐예요? 언약의 후손을 번창하게 하는 것. 예, 다시 말해 믿음의 후손이 의미하는 믿음의 후손을 의미하는 순종하는 자들을 많이 일으켜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자신도 영광되게 하실 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해 순종할 자들을 번창하게 해줄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아브라함이 바로 이때를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심은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들은 분이면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과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니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 하는 이 유대인들은 확실히 마귀의 자식들임을 알 수가 있고요. 전혀 영생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와 가짜 신앙인을 분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이 가짜입니다. 이런 식이죠. 영생은 무슨 지금 보험도 못 드는 판에 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가짜예요.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자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현세에 집중하는 자들이 다 가짜이거나 그냥 불신자인 거예요. 자, 어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지만 성령의 일을 하든가요? 그 사람들이 더 찢어지게 가난해요. 예? 그래도 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죠. 근데 불신자들은요, 거룩한 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복음 전파 이런 데니까요. 예. 내가 지금 뭐 안보험도 못 들고 있는데 무슨 뭐 복음 전파 이런 데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가짜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제가 고용지원금 강의할 때 고원 얘기를 하면 뒤에서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앞에서는 티를 안 내요. 네? 근데 이제 뒤에서 그거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고 정보, 믿을 만한 정보통에 의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니, 그 좋은 일 얘기했는데 왜 비난을 하죠? 마귀의 자식들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지금 말한 거예요. 뭐예요? 뭐 왜 여기서 그런 말을 하지? 그런 건 이제 피상적인 이유고 진짜 이유. 소위 기부나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에도 관심이 있어요? 좀 전에 말했죠. 복음 전파하자고 할 때,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복음 전파야 그랬죠. 그러면 고아원 얘기하거나, 뭐 이제 훌륭한 일을 하거나,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럴 때 무슨 말 하겠어요? 나나 도와줘 이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남 얘기야. 그거 아닐까요? 아니 그것 때문에 훌륭한 일 하자는 사람을 좀 이렇게 싫어하지 않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가 자기 자신 안에 있죠. 자기 자신을 생각함에 있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못한 자들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제일 불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죄는 이기심, 자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나 도와달라 이거예요. 고하고 뭐고 일단 나 먹고 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생각하는 아주 사악한 마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마귀의 자식들인 거죠. 네.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자신들을 위해 사는 세상 사람들이자 마귀의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인가요?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에 주목할 일입니다. 네, 이 메시지 해주세요. 토요일자 강의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본문에서 일단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0절에 흥미로운 맥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믿었다는 것인데 31절 오늘 본문 보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반발감을 가질 가능성이 큰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에서 일단 임팩트를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원동력이 예수님이 정말 올곧은 말씀 사역, 토론, 논쟁, 가르침의 지속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7장의 초막절이 시작될 때부터 7장 50몇 절, 8장 50몇 절 끝까지 이걸 계속하시는데 총 100절이 넘는 구간 가운데서 이적이나 기적, 표징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말씀만 계속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을 정도라면 예수님이 진짜 얼마나 탁월하고 열정적인 말씀 사역을 지속하셨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말씀 사역이라는 것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이러한 힘과 역사를 왜 못 이루겠습니까? 이러한 기쁨과 확신에 차서 우리도 말씀 사역을 지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부분인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중간에 보게 되면 3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리라 하면서 반발을 하다가 37절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럼 여기서 앞에 믿었던 유대인들과 반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이르는 그들이 동일한 이들인가? 동일한 이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33절에서 그들이 대답하되 라고 칭하고 있고 31절에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수신자는 계속하여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30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가 33절에서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살 의를 품는 자가 되기까지 이릅니다. 59절 오늘 본문 일요일자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실제로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이 우리들도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초부터 박해하고 공격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믿는 데까지 이르고 처음엔 막 흥분했다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변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였던 자, 신실한 제자였던 자의 변화를 반드시 목도하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5,000명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떡을 받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나중에 그 가르침을 길게 듣고 나니까 시험들어 다 떠나가는 거죠. 제자들만 남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30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하였고 이들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하다 그를 죽이게 되는 시작이 33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추론컨대 30절에서 유대인들이 믿었다가 33절부터 반발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 그 가운데 31절, 32절에 뭔가 예수님이 이들을 시험들게 만드는 가르침을 했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그 31절, 32절을 파악하게 되면 어떠한 메시지와 어떠한 가르침이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조차 시험들게 할 것이며 우리가 비슷한 메시지로 양육할 때에도 우리도 이러한 반응을 예상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31, 32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말을 쓰십니다.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매일 성경이 개략적으로 언급을 잘했는데 매일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지만 그들의 일시적 정서적 동의를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옳게 여기는 것을 넘어 지속하여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일 성경은 믿음이 단순히 한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고 매일 성경이 그런 면에서 큐티진 중엔 그나마 제일 센 큐티진이라는 생각을 좀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정서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일단 지금 교회 다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위험해집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설명을 매일 성경에 안 하고 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을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내 말 안에 거한다는 게 헬라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를 일단 이해하고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상태,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37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는 반대로 나를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있어야 한다. 즉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재밌는 게 앞에 31절은 너희가 예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고 했고 37절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상반되는 두 가지 신상이 동시에 언급된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이미지를 합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연합한 상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전 이것을 보통 소그룹하거나 가르칠 때 워킹 바이블이라는 표현으로 쉽게 설명하는데 완전히 걸어다니는 성경, 걸어다니는 말씀의 상태라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31절만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건데 이 두 가지를 퍼즐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기억을 잠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을 계속하여 묵상하다 보면 이 두 퍼즐이 다시 생각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직접 대조하면서 보셔야 편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찾는 동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7절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오늘 본문과 정확히 맥락이 똑같죠. 그리고 8절의 마지막 뒷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즉 이 31절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길게 늘어뜨려 놓고 부연 설명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완전한 상태가 이후에 뭘로 이어지는 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안에 거하고 있어서 원하는 대로 구한다. 이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고 바라는 상태겠죠. 다른 거 엉뚱한 걸 구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추구하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는 상태다. 즉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한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구하고 추구하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에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된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오는 31절로 돌아오게 되면은 부연 설명이 가능한 거죠.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연합한 상태. 그 상태에서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추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써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돼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진짜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이 31절 부분을 영어 버전 세 가지를 예를 들면 다 공통적으로 순종해라, 지켜라, 말한 대로 살아라라는 뜻으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 말씀에 지키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고 제자를 삼아야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네가 진짜 믿고 나를 따르려면 내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고 제자 삼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진짜 제자이고 그게 내가 원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32절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알지니, 그 두 번째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 말도 원어에 보면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그 접속사가 카이라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그 위에 그 다음에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n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하고 제자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아멘인 게 뭐냐면 자유라는 건 내가 자유롭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선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열매 맺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진리를 깨닫고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진짜인 게 사역자의 삶을 살고 나니까 자유함이 뭔지를 진짜 깨닫게 됐습니다. 이 자유하다는 것은 정말 세상의 어떤 짐과 속박에도 얽매임이 없고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나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어딘가에 얽매임이나 멍에나 짐에 끌려가듯 살아가는 감정이 전혀 없다라는 걸 느끼는 상태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사역해야지만 느낄 수 있다는 걸 체험으로 간증을 합니다. 나아가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정말 제대로 말씀하는 사역자들, 말씀대로 사역하는 선교사들 만나면 동일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 진짜 이분들이 해방된 느낌, 자유한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과 교제하면 힐링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느끼는 거죠. 아 이분들은 어딘가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고 있구나. 진짜 자유하신 분들이구나. 그 자유라는 게 무엇이냐? 사역해야지만 우리 안에 경험되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노력하거나 힘을 갖거나 돈을 벌거나 승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 때에만 진짜로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추가 더 부연하겠습니다. 34절을 좀 보면요. 예수님이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33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가 종이라는 거냐. 이 말을 한 이유는 진리로 자유하게 한다는 가르침 자체가 니들은 지금 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왜 종이냐라고 반발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때 사역해야 자유하다. 사역해야 완전 자유해진다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들을 때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종이 아니고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유라는 건 네가 죄를 범하면 얻을 수가 없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고 자유하지 않다. 그럼 여기에서 죄라는 게 어떤 죄겠느냐. 위에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해 오신 맥락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해서 열매 맺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 참된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란 이야기가 되겠죠.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었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즉 사역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게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게 죄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상태다. 너희들이 아무리 겉으로 자유해 보이지만 너희가 나의 말씀 따라 제자로서 사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받는 느낌은 유쾌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겠다고 찾아왔는데 그들을 예수님이 적으로 돌려버리신 말씀은 무엇이냐?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과 완전히 연합하여서 순종하고 제자 삼고 열매 맺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이고 자유하지 못한 종의 삶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와 우리들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걸 피해왔죠. 적당히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기뻐해주면서 그들에게 그냥 적당한 믿음을 적용해왔고 나에게도 적용했고 남들에게 가르쳐왔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자유함도 없고 해방감도 없고 여전히 어딘가에 얽매여 끌려가듯 살아가는 답답함을 여전히 동반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냐. 완전히 충성 헌신하여 사역하고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 진짜 자유라는 말을 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걸 가르치고 그것을 완전히 얘기해서 사역만이 진짜 자유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갈 사람은 가겠죠. 박해하거나 적대하거나 잘 따라오다가 반감을 가질 사람은 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옳은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떠나는 사람들을 감수해야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써 온전히 사역하고 열매 맺어서 진실한 믿음, 진실한 진리, 진실한 자유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우리가 솔직히 예수님의 사역과 또한 많은 사역자들의 사역이 비슷하지 않은 그 중요한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솔직히 뭐가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임팩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그의 말씀을 듣고 또 헌신하고, 근데 왜 많은 사역자들의 사역은 그러지 않아요? 많은 사람도 안 따르고 헌신도 안 하고.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일단은 표적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죽은 자 일으켰는데 그 장땡이지 뭐. 예? 장땡 잡고 하는데 뭐. 그거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그냥 따라갈 수 없는 기적이다. 뭐 구속사에 있어서 또 그럴 필요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들이시고, 뭐 하여튼 뭐 또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때고, 그분이 딱 메시아고, 그거는 우리가 뭐 따라갈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사역에 있어서는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일단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또 육성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아니죠. 그런 거의 차이로 말미암아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소위 내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자신감, 확실성. 확실해요? 여러분 그 말씀 전할 때 내가 전하는 말씀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확신 있게 전해야 된다는 건 내가 확신부터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알고 깨달은 말씀이 진짜 문맥에도 맞고 뭐 배경에도 맞고, 하여튼 뭐 이 구약 성경에서도 뭐와 이제 이 서로 상통에도 맞고, 이런 확신이 있어야 확신 있게 전하는 거죠. 자기 안에 풀리지 않은 어떤 의문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모르면서 그냥 뭐 율법은 뭐 억지로 하는 거고 뭐 신약은 뭐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명확하게 알아야 거기서부터 확신이 나오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요, 예수님과 일반 사역자들과 이게 다른 점은 예수님은 맞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맞는 거를. 근데 뭐 저도 틀린 부분이 있겠죠. 많은 사역자들은 정확하게 맞는 거를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이 자신감이나 확신에 있어서 딸릴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맞는 거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 있고, 자,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전한 말씀이 맞다, 이거를 확신 있게 전하려면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분명한 지식. 자기 공부량. 이 카더라는 안 됩니다. 카더라로 확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누구 설교 듣고 확신해가지고 전달해. 다 배달 사고 나요. 일단은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으면서 그걸 전해보세요. 반드시 배달 사고 나요. 말한 거가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가 분석이라도 해봐야 돼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아니, 고상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자기 공부량이 중요한데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이걸 말한다라고 확신이 드는 때가 3번째 주석을 쓸 때였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했는데 3번째 주석 쓸 때는 이게 확실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 해도요, 제가 보고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이제 그 누가 뭐래도 워낙에 제가 근거를 많이 갖고 있고 누구보다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확실하게,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멘탈이에요, 멘탈. 이게 버텨야 돼요. 사람들의 많은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도 내 지식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크게 2번 겪었죠. 사람들이 힘든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내가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을 취하고 싶을 때 이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지식을 분명히 배웠잖아요. 근데 가족이 좋아서, 결혼할 여자가 좋아서, 편하게 사는 게 좋아서 이렇게 멘탈을 바꾸잖아요. 분명히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또 사람을 모으는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외로우니까 또래를 모으는 사역으로 가잖아요. 이게 멘탈이에요. 외로움을 참는 역량. 이 멘탈이 좋지 않으면 또 그 잘못된 확신으로 자기가 알고 있던 확신을 옮기더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 때도 말했지만 그 숙제를 낼 테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것이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설명해 보세요.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죠. 제가 이제 분명한 지식을 집어 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진리로 자유케 됐다는 것은 이런 자가 이렇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죄의 종된 자부터 풀어야 돼요. 그죠? 자, 죄의 종된 자는 어떤 자가 죄의 종된 자이죠? 종부터 풀어야 돼요. 종부터. 종은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진 게 종이에요?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야 종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뭐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를 죄의 종이라고 표현한 거죠?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자가, 자, 그 다음에 진리로 자유케 된 자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뭐부터 풀어야 돼요? 자유인부터 풀어야죠? 자유인은 어떤 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를 자유인이라고 하죠? 그럼 진리로를 풀면 돼요, 그 다음. 어떻게 이제 표현하면 돼요? 죄의 종은 죄를 행하고 싶지 않은 자가 죄에 여전히 죄를 행하고 싶지 않은 자가 죄를 행하고 있는 자가, 죄를 행하고 싶지 않지만 죄를 행하고 있는 자가, 그 다음 진리를 행하고 싶어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면 죄의 종된 자가 진리로 자유케 된 자가 되죠? 자, 이제 해보세요. 미룩인가요? 뭐예요? 연습해보세요, 연습을. 종부터. 죄를 행하고 싶지 않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리를 행하고 싶어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면, 앞에 다시 해볼까요? 죄를 행하고 싶지 않은데 죄를 행하고 있는 자가 진리를 행하고 싶어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면 죄의 종에서 진리로 자유케 된 자가
된 것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나 모르겠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지금 답을 가르쳐 줬는데 왜 그러세요? 어떻게 해요? 죄를 행하고 싶지 않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죄를 행하고 싶지 않지만 죄를 행하고 있던 자가, 예? 죄를 행하고 싶지 않지만 죄를 행하고 있는 자가 진리를 행하고 싶어서 진리를 행하면 죄의 종에서 진리로 자유케 된 자이다. 자, 해보세요. 여러분, 그 승유사유처럼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발표가 부끄러운 거예요, 막? 뭐예요? 부끄러운 거죠? 모르는 거 아니죠? 네? 네. 자, 이제 죄의 종 개념과 진리로 자유케 된 자 개념은 분명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자, 이제 자유인이 누군지 얘기해 보세요. 예, 자유인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그럼. 어쨌든. 자유인은 죄에서 벗어난 자 맞죠? 그러면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자 맞죠? 자, 그러면 진리를 행하고 싶어서 진리를 행한 자는 뭘 하는 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뭘 하고 싶어서 뭘 하는 자예요? 이건 단답이니까 말할 수 있지, 이거는. 이건 서술형 아니니까. 이제 진리를 행하고 싶어서 진리를 행하는 자는 뭘 하는 자예요? 이런 강의 방식이 좋아요. 어때요? 지금 이렇게 막 원스텝 원스텝 좋죠? 좋아하는 눈치야 지금. 어? 예전에 쫙 그냥 1페이지로 설명할 때보다 좋아하는 눈치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자고요. 자, 그러면 진리를 행하고 싶어서 진리를 행하는 상태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있잖아요, 그거. 뭐 하고 싶어요? 제가 계속 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되라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뭐 하고 싶어요? 사역하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막 하고 싶은 게 사역 아니에요? 말씀 사역.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사역을 하고 싶어서 해야 진리로 자유케 된 자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사역을 하고 싶은데 사역을 못하면 그건 진리로 자유케 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자만 구원받는다. 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 사역자만 구원받는다. 예, 그것도 100%도 아니에요. 사역자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자, 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하고 싶은데 사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사역을 하다가도 사역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있죠. 자, 그럼 그건 뭐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사역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사역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다고 쳐. 예? 근데 사역을 하다가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 사람도 그냥 올려쳐가지고 그냥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을 할까요, 그냥? 그냥 대충? 안 심각하게? 그냥 구원을 받은 걸 그냥 쳐줄까요, 그냥? 쉬운 구원론처럼? 그렇게 뭐 그냥 기분 맞춰주고 끝날까요? 사역을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도 그냥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을 그냥 하고 끝낼까요? 구원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아니, 바울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럼 사역 뭐 한 번, 2년, 3년 하면 다 구원받나? 구원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사역을 해야지 주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도 충성스럽게. 자, 그러면 사역하다가 못하는 분은 뭐가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제 말이. 제가 또 알려드리면 딱 인지가 안 돼.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멈추는 경우는 뭐에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대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의 문제가 가장 크긴 해요. 예? 뭐 말씀에 관심 없는 시대, 말씀에 관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 확실히 7, 80년대, 90년대하고도 너무나 다른 사역적 환경. 그렇더라도 사역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더라도. 그러면 사역을 못 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는, 궁극적인 문제는 뭘까요? 대상자 탐지 능력 같은 거 있죠. 발굴 능력 이런 거.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량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총체적인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기의 역량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사람을 잡지 못하고 이런 거. 이런 걸 노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네? 노력 부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알아요. 지나보면 알아요. 아, 내가 그때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놓친 게 보여요. 그때 내가 좀만 더 세심했으면, 응? 조금 더 내가 이론을 강화했으면, 내가 조금 더 그때 그 친구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줬더라면, 이런 게 다 아쉬움으로 남는다고요. 아니,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30대 때 40대 역량을 갖추면 분명히 잘 됐을 거 아니에요? 사역이? 그래요, 안 그래요? 30세 때 50대의 역량을 갖춰봐. 당연히 잘 되지 않나요? 저도 지금 뭐 10년, 20년 사이에 배운 게 얼만데.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역량을 강화하면 잘 되지 않을래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안 그러면 뭐 미래를 예측해도 되잖아요. 미래 예측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기 전에 사실 그 전에 미래학자들은요, 이런 비대면이나 온라인에 대해서 또는 AI에 대해서 계속 말했을까요? 말 안 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이 없었죠. 그것도 사실은 노력 부족이야. 그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했으면 지금 우리가 온라인계를 쓸지.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게 다 노력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얼마나 덜 했나, 내 노력이 어디가 부족했나, 이런 걸 항상 이렇게 살펴보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름 열심히 한 건 다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름 열심히 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되려면 남보다 더 노력하고 남보다 뛰어나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건 이제 사실상 믿는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이 예수님의 말에 일단은 동조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죠. 진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에 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순종하는 자를 사실상 믿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일지 또는 지금 요런 그냥 뭐 믿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충분히 쓰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요. 우리도 이런 수준으로 믿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죠? 예전에 뭐 교대에서 할 때만 해도 뭐 20명은 안 됐지만 꾸준히 15에서 20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센터가 5개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죠? 행사를 했을 때 뭐 100명이 됐나? 100명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잃어가지고 뭐 아쉽다 뭐 이런 거는 없잖아요. 왜? 그들이 그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었지. 제가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자라고 했을 때는 다 그 문턱을 못 넘은 자들이었어요. 제자가 되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제안에서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응?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는 헌신자가 되자, 사역자가 되자라고 했을 때 그때 딱 떠나간 사람들이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자신의 직장을 버리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또 두 번째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게 첫 번째일 수도 있어. 그냥 사람 통계 수치를 보면.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이것만 포기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떠났을 것 같아. 직장을 그만두라. 그 이상의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한 이게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것 때문에 많이 떠나갔지. 일반 교회와 달리 이걸 자꾸 요구하니까. 막 부끄러워하다가 막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다가 막 다 떠나갔지. 뭘까요? 성경 연구하라 그러니까. 숙제 못하다가. 네? 숙제 발표 못하다가. 어때요? 1번이 더 많은 것 같아? 2번이 더 많았던 것 같아? 자, 2번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숙제 발표를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했어. 네? 그렇게 계속 집요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죠.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족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기보다는 지적이죠. 그 정도. 그 큰 이유가 3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3개만 포기하면 사람 모을 수 있습니다. 그 3개만 포기하면 사람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사실은 이거는 저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밀키트 하시는 분을 찾아갔어요. 여기 우리 하려고 한번 진짜 점주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장사를 너무 잘하는 분이야. 와, 그분처럼만 망할 수가 없겠구만. 사람이 오면 아주 살갑게 대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2-3개를 더 주고 할인을 계속 해줘. 너무너무 사람이 살갑게 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이것만 장착하면 나는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잘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사람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애는 어떻게 학교는 잘 다니네? 이런 걸 못하니까 그거는 제 단점이고 아무튼 사람 모으는 거는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싫어하는 거 안 하고 계속 지적 안 하고 그죠? 사단의 막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던 일 그만두게 하지 않고 계속 하던 일 잘 되라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죠? 그러면 사람 모이는 거죠. 그리고 혜택 막 주고 사람 모으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거 제가 어떻게 초이스가 안 돼요 이거는. 네? 이렇게 친절하면 장착하려고 나름 노력하는 거 아세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제가 이렇게 세실이 많아야 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
그 신변 잡기적인 걸 제가 자꾸 얘기하고 걱정하는 척하고 그래야 되나요? 그럼 뭐 이제 명절 때 막 문자 이런 거 막 보내야 되나요? 하트 막 뿅뿅 해가지고? 아니 이게 나는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정감을 느끼고 또 이렇게 뭐 따뜻함을 느끼는지 나는 이걸 잘 모르겠어. 왜냐면 난 그런 거에 대해서 따뜻함 못 느끼니까 그런 것 같아.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주는 게 나는 따뜻함을 느끼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걸 주는 거, 예? 돈 같은 거, 예. 이런 거 저는 거기서 느끼지. 정감 있는 한마디에서는 저는 진짜 못 느껴요. 근데 이제 뭐 사람마다 그거는 좀 이제 감성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예, 몰라서 못 하는 거니까 알려주시든가 차라리. 예, 나는 이런 거에 좀 정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게 단체에 대한 사랑으로도 옮겨질 수 있다. 이런 걸 주시면 제가 그런 거는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알면. 응? 예. 뭐 이제 성탄 카드 뭐 이런 거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뭐 자필로는 친필로 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밀키트도 사실은 여기 마을 사람들 식사 제공의 의미가 1번이지. 그 두 번째가 이제 뭐 돈 벌어서 또 혜택 더 주고자 하는 거지. 뭐 다른 의도는 크게 없어요. 그걸로 뭐 돈을 뭐 엄청 벌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이렇게 나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로도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밥 주는 걸로도 그럼 뭐지? 옆에 있어줘야 되나? 하여튼 뭐 그래.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 계통은. 예? 감성을 채워주는 건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예. 예. 웃기죠? 나도 웃겨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감성적인 부분은 내가 모르지? 예.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주려고 하는 거지 안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하여튼 같이 고민하시자고요. 네, 그럼 숙제 발표해 주세요. 저는 수요일자 본문의 40절부터 43절까지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무리들의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나 또 나름 다 각자의 의견이 다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 두 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좀 다양한 지식이 있지만 그것을 결국 정말 명확히 하여 온전한 지식으로 갖추지 않으면 결국 이제 못 믿게 된다라는 것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결국 알아보고자 혹은 믿고자 해야 또 믿을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다면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냥 갈릴리에서 이렇게 나올 수 없다. 그냥 자신의 얄팍한 어떤 지식 혹은 고집만 앞세우고 있고 결국 사실상 그냥 이 뉘앙스를 봤을 때는 사실 알아도 믿지 않겠다라는 모습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온전한 지식뿐만 아니라 또 이 믿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그런 의지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이렇다라는 좀 표현을 쓰는 게 맞죠? 자, 이렇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맞는 지식이에요? 틀린 지식이에요? 맞는 지식인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죠? 아깝다. 아깝다죠. 왜? 실제로는 다윗의 씨로 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알아보면. 뭘 안 한 거예요? 안 알아봐서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지적인 게으름, 탐구하지 않는 어리석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지 안 그런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안 해요.
사람이 당장 듣고 이거 긴감인가? 막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파든가 하면 되는데 안 파. 그리고 나서 쉽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셨는지 아닌지, 베들레헴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기가 팔려면 어렵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따라다니는 게 더 힘들죠. 따라다니면 뭐 다 된 거죠. 동네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네? 그냥 자기 아는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너무 쉽게 알아보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더 알아보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뭐 대충 알아보는 노력이지 뭐. 그것도 안 하고 뭐 그냥 뭐 잊어버린 경우도 많고.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많았죠. 제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야.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물어봐요? 자기 왜 목사한테 물어봐? 아니 자기가 좀 알아보면 안 돼? 예? 그러면 이제 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맞는 걸지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경박한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인생을 남한테 맡겨요. 그 부목사한테 물어봐 그냥. 다행히 그 부목사가 안내서 보고 이거는 좋다라고 하면 신뢰하고, 그 목사가 성경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고. 그게 뭡니까? 그게 다 이제 영적인 게으름. 노력을 하지 않는 아주 오래된 습관. 그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훌륭한 친구들 보면요. 자기가 다 애써서 노력해서 확인하고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죠? 그게 또 습관이고 또 그 사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수준이에요. 수준. 그 다음 발표해 주세요. 월요일 보는 요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알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까 메시지에도 나왔듯이 진리를 깨닫게 알면은 뭐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느낌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인지 불의한 것인지 알려면은 직접 살아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직접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다 보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완전한 경험을 아닐지 몰라도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잠시나마 실제 경험했던 것으로 크게 깨닫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경험은 또다시 전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알지 못한다면은 지금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일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은 아래 있는 구절처럼 자기 영광만 구하기 때문에 말씀이 참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겠습니다.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또는 소속된 곳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함 등일 것이고, 이런 목적으로 할 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세상에서도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뭐예요? 하려고 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고 싶은 척하면 의미를 알 수 있다 없다? 네, 참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엉덩이 쑥 들이밀고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제대로 자기가 진짜 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일단은 그 일이 갖는 진짜 의미와 재미와 그 다음에 욕구가 느껴져요. 근데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막 뒤로 빼면서 이렇게 이러잖아요.
일단은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의욕이 떨어져. 그래서 안 하게 돼요, 점점. 모든 일들이 그래요. 내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정말 내가 직접 하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통한 어떤 의미와 목적을 알고 이렇게 하면 아는 거예요. 근데 소위 열심히 안 하면 백날을 해도 몰라요. 백날을 해도. 자,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라고 할 때 이걸 내가 알아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숙제를 해서 떼워버려야겠다. 자, 이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던가요? 정말 그 의미를 알고 말씀에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과 모양만 내다가 헌신자라고 하라고 하니까 또 하는 척 하다가 끝내는 두렵고 떨림으로 떨어져 나갔죠. 그게 뭐예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장신대 치라고 하니까 그냥 밀리듯이 했어. 막 면접 때도 밀리듯이 밀려서 했습니다. 밀려서 시험 쳤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어야 돼요. 그죠? 나는 그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었는데 한번 좋은 기회니까 한번 쳐보세요. 근데 그거를 압박감으로 느끼나? 난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제 의욕적으로 이제 말씀을 아니까 이제 사역자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라 이런 의미에서 권유한 건데 그걸 뭐 압박으로 들었나? 그것도 참 나는 신기해. 그것도 하여튼 이제 약간 이제 순두부 느낌이죠. 네, 밀면 밀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해서 그죠? 자기가 좋아해서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르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있어요. 화열장 부분입니다. 33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성경 연구자들의 배경 연구에 따르면 이제 그 이후에 요한복음 9장 같은 부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약간 6개월 정도 남았을 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행선지를 예측하시고 계시는 건데 이걸 정리해보면 여기 계시다가 이후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이제 이 뜻이 되는데 여기 34절에서 추가로 말씀하시는 게 무서운 말씀인 거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실 것인데 거기에 오지 못하는 자들이 너희들이거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고 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이번 주 쭉 묵상하다 보니까 동일한 얘기를 금요일 본문에서 또 하시는데 8장 21절에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죄 때문에 여기에 오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니까 결국에 이들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자가 죄가 없는 것이고 어떠한 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자인 것인가. 우리가 아까 메시지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거기에 또 더해서 이 가르침이 시작되는 8장 12절 시작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행하신 거에서 어떠한 감동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너희는 내가 있는 곳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함께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감동이 약간 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십자가 죽음 직전에 지상명령에 순종하려고 결단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거할 곳은 많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하면 지금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있는 구원받는 자는 나와 함께 내 길을 따라서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 그러한 자들만이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와서 아버지의 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좀 정리해봤어요.
네,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헌신된 사역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만나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까 이들이 뭐 자결하려는가? 뭐 이런 이게 뭐에 이 사람들은 자꾸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뭐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상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설교에서도 그냥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현세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후 걱정하다가 그 다음 걱정을 안 해요. 세상 인문학도 그렇고요. 그냥 현세까지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님은 사후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주 귀한 경험을 했는데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표현 중에 이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 그러잖아요. 큰 구렁이 있어서 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그쵸? 있죠? 뭐 아브라함 뭐 품 안에 있고, 그죠? 근데 제가 이게 느낌이 없었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디지털 미디어 시티 9번 출구로 나왔어야 되는데 비슷하다 생각해 6번 출구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큰 구렁이 있어서 넘어갈 수, 야,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6번 출구 나와서 9번 출구로 갈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걸어갔어요. 아니, 이게 철도가 그냥 우리 뭐 동네에 있는 철도 뭐 두세 개 이게 아니에요. 엄청 넓어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구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이거 뭐 큰 사다리 만들어서 지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리 만들어서 지나가지. 근데 6번 출구하고 9번 출구는요. 다리도 안 돼요. 나중에 한번 가봐요. 아, 이 느낌이구나. 절대적으로 방법이 없더라고요. 절대적인. 근데 다행히 거기는 이제 그 한참 가다 보니까 수색역 지나서 굴다리가 있더만요. 그것도 넓지도 않아요. 뭐 한 네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굴다리인데 그 굴다리를 가니까 9번 출구를 통하더만요. 야, 근데 그 굴다리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와, 나 또 그런 경험은 처음이네. 예. 그래서 큰 구렁이 있다는 거는요, 진짜 막막함, 방법이 없다라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거기서 뭐 저기 비행기를 뭐 어디서 구해가지고 갈 수도 없고, 와,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수혈자 본문 한 가지. 수혈자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 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했던 모티브가 여기 처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해갈시켜 주시고 만족시켜 주는 분이구나라고 언뜻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증을 영적으로 해소하신다, 물을 주신다 이런 모티브를 완결짓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0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울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더 입체적인데 바울은 일단 출애굽기 인용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라는 설명을 통해 그리스도에게서 물이 나온다는 개념도 설명하며 동시에 출애굽기의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것이 그리스도에게 무언가를 공급받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 7장이나 4장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수를 주는 자이구나. 그리고 이 생명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것이 구약 출애굽기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으로 표현된 것이었고 이게 오늘날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표현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을 준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때에도 동일한 원리로 반석에서 물을 줬다는 것은
광야의 영적 전쟁을 끝까지 정신 차려 감당하라는 의지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물이 나왔다는 표현을 쓴 다음에 5절 6절에서 한 얘기가 그런데 불순종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4장이나 7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는 사건은 이 생명수 즉 성령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광야 1세대처럼 멸망을 당한다는 것도 당연히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생수를 좀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어떤 표현이 맞는 줄 아세요? 원어와 가깝게 번역을 하면 생수를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물 또는 살아가게 하는 물이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영, 이게 성령이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 목말라가지고 갈급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게 너무 몰라가지고 갈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자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돼야 한대요. 예, 다시 말해서 성경이 너무 궁금해. 이런 사람에게는 이게 해당이 전혀 안 됩니다. 예, 말씀이 갈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전혀 알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이런 대부분의 불신자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시 말해 성경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이게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알고 싶어. 이번에 이제 소모임 앱에 이모모 씨가 자기소개서를 올렸어요. 알고 싶다, 성경에 대해서. 근데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달라. 이런 사람이 그래도 갈급함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을 느낀다? 그때 뭘 느낀다? 어떤 걸 느낀다? 아니, 갈급함이 있었잖아요. 해갈됨. 다시 말해 기쁨을 느낀다. 이게 뻥 뚫린 느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알은 느낌. 아셨어요? 자, 또 하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살아가게 하는 물, 성령을 먹고 마시고 쉼을 얻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가볍게 여기는 자이죠? 동일한 거죠. 어떤 사람만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나 이제 평안하다. 또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좀 무겁지 않다. 어떤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고자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이제 됐다. 에? 이제 나는 이제 사역하면 되겠네.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은 안 되고 워낙부터 저처럼 철학적인 고민, 인생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계속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걸 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선교에 그냥 인생을 드린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조금 또 가능성 있는 사람이 오늘 제가 그 방에 올렸죠. 유아인. 그 친구가 지금 뭐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보니 여기에는 행복이 절대 없고 이걸 이제 어떻게 의미 있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알아보고 있다 그랬죠. 나한테 연락하면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그나마 그죠? 생각이 있고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죠. 이제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뭐 이제 갈증이나 뭐 이제 해갈을 느낀다는 거지 전혀 뭐 말씀에 관심 없고 뭐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예 이 말씀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통하진 않아요. 예, 그런 사람은. 그나저나 유아인의 말에 동의합니까? 거기 중간에 그 후라이드 참 잘하는지 나오죠? 그 사람이 정말 그걸 느꼈어요. 딱 200억이 꽂히는 순간 우울증이 왔대요. 이해돼요? 잘 안 되죠? 나도 겪어봐서 알아요. 나는 200% 공감해. 이게 딱 그 뭔가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걸로 뭘 살 수 있겠다라는 기쁨이 있죠. 몇 번 사면은 기쁨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자꾸 안 믿는데, 제가 이걸 체험시켜 드리려고 뭐 100만 원 주고 뭐 하려고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럴 상황이 아니고 부동산이 계속 필요하니까. 근데 진짜 그래요. 한번 체험은 해드릴게요. 진짜 이게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경험하니까 돈은요 그냥 불안하게 하는 기능, 갈급하게 하는 기능, 그리고 어쨌든 행복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 살 그 사회동생한테 만났는데 그 친구도 약간 그지거든요. 저한테 돈 빌려가지고 이자나 깎아달라 그러고 제일 이자 싸게 주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진짜 자기 집에 들어가다 치킨을 17,000원짜리 사고 싶어도 5,000원짜리 그냥 옛날 통닭 사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다? 어? 돈 있으면 비싼 거 사야 되고 오히려 거기서 또 만족감을 못 느껴. 너 5,000원짜리 맛있지? 맛있대. 야, 너 그게 행복한 때야. 난 지금 그거 맛이 없어. 불행해.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작은 거에 행복 있죠. 이게 행복이더라고. 그러니까 조그만 거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그냥 말하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행복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막 큰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행복은요. 또 다른 어떤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 의미의 큰 행복은. 유아인도 계속 말하죠. 뭐라고 말했죠? 이 돈이 계속 자기를 옥죄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이 정도 썼잖아요. 계속 써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예의를 차려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뭐 그 돈이 없으니까 그냥 뭐 밥을 한번 5,000원짜리를 사도 서로 고맙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면요 5,000원짜리 사주면 욕을 먹어요. 자꾸 옥죄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카가 이제 삼수하고 이제 공부 진짜 수고했잖아요. 내가 얼마를 줬어야 돼요? 많이를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자랑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가난한 상태에서 내가 작은 거에 만족하고 작은 거에 줬을 때 서로 감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번에 가가지고 뭐 제가 또 해야 될 걸 또 다 했어요. 뭐 온라인으로 뭐 해주고 이번에 가면 또 아버지 또 회도 시켜줘야 되고 또 난리 났어요. 예? 계속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요. 그냥 있는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니고 이거를 또 계속 써야 또 사람들이 그 뭐 욕을 안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있으면 그거 규모에 맞게 또 뭘 해야 되고. 네. 자, 또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잃기도 하죠. 너 왜 돈 있는데 안 빌려줘? 이런 데니까요. 네. 하여튼 돈은 절대적으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가 행복을 주냐?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어야지. 거룩한 일이어야지. 그래서 그걸 내 소망으로 하고 정말 죽기까지 충실히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만들며 그게 행복이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거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예, 다른 거 없어요. 예,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수요일자에서 뭐 한 가지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랑 이런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때까지 이런 말씀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잡을 수 없다 얘기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얘들이 율법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뭣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에 미혹된 것이다. 근데 사실은 반대였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제대로 그거에 대해 깨닫지 못하라서 예수님 믿지 못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과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 갖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예수님 믿으려는 자들은 뭔가 지식이 없는 취급을 받고, 반대로 뭔가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상태인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사역하면서 비슷한 양상들을 너무 많이 봐서. 왜냐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려는 사람들을 신학을 많이 했거나 성경을 좀 연구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 똑같은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들은 성경을 모르고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무식하게 사역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수복이 떠났을 때 그 글 가운데 뭐 그 글 내용이 아직도 여러 가지 기억이 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성경 연구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그걸 듣고 제가 뭘 한다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그만큼 치열하게 성경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깊이 없이 그냥 열정이나 복음 전파랑 그 단순한 거에만 디립다 그냥 막 열정을 투자하는 단체였다면 그 이야기 다 흔들렸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선교단체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그 분들이나 청년 사역자들이 언제 걸리거나 힘들어하냐면 그런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같은 그런 분들이 너희가 신학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만 다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이 거기서 덜커덩 흔들리거나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선교사했던 청년들 두세 명을 또 만나기로 했는데 똑같은 고민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말씀과 지식과 신학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사역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직장 선교학교는 이례적으로 깊이와 열정을 다 추구하는 단체인데, 그런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말씀을 더 제대로 연구하고 정말 열심히 말씀 공부해서 그렇게 연구했는데도 헌신과 순종과 사역이 답이라는 것을 정말 알려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진짜 선교단체 청년 사역자들이 우리는 뭘 몰라서 그냥 열정만 했었던 거라고 다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게 아니다. 이 신학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이 틀렸다는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신학은 필요 없죠. 네, 왜냐하면 이게 공식화가 돼버리면 이게 다 망가져 버려요. 오늘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신학은 믿음이라는 걸 규정해 버리잖아요. 그 이제 틀에 갇히는 순간 이거는 풀리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신학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 신학이 왜 나온 거죠?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성경 연구와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왜 신학이라는 게 나왔을까요? 너무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하기가?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요, 사실은 성경 저처럼 3번 주석 써야 됩니다. 그 전엔 떠듬떠듬 가르치더라도 이걸 명확하게 하려면 진짜 주석 3번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지 않고 가르쳐야 되니까 쉽게,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가르치면 진짜 힘들어요. 이 구절 하나를 이 의미를 이렇게 큰 틀을 알고, 그죠? 큰 흐름을 알고 말해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66권 진짜 연구 한 3번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이걸 공식화하고 이론화하는 거죠. 너무 어려우니까, 성경 가르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게 이론화하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신학교를 세운 거죠. 그럼 이론에 동의한 사람들이니까 그 이론을 가르칠 수밖에 없죠.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이건 너무 다양한 해석이 있으니까 어떤 원하는 사람을 양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찐빵처럼 찍어야 되는데 안 쪄져. 동그랗지가 않아 다. 동그랗게 찌어내기 위한 게 신학이죠. 스토리가 그렇게 된 거지 않겠어요? 예, 자기가 원하는 인재 양성. 그래서 이제 신학 자체는 사실은 참 이게 궁극적으로는 필요 없는데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직신학으로 발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자,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라고 하세요.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국자들은 사두개인일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 연구 가일 것인데 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형식적으로만 행하고 있다.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대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그 의미와 의도를 알려는 마음에서 율법을 연구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의도로 율법을 연구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연구한 거죠. 율법을. 자, 목사들이 무슨 생각으로 설교문을 작성해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는 생각으로 해요? 아니면 은혜와 감동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요? 너희들 한번 은혜 한번 내가 한번 제대로 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거의 그래요. 아니면 지금 교회 상황이 이런데 이 교회 상황에서 내가 이걸 지금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본문을 따다가 그렇게 몰아가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도 그렇게 오해하고 떠나가죠.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진짜 본문의 의미를 알려주고 한 건데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서 받아들여. 성경을. 아니 설교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성경에 담겨있는 순수한 의도를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게 뭐 예화도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상황 가운데로 받아들여. 마찬가지예요. 이때의 이 상황, 2000년 전의 이 상황을 고스란히 그 의미를 밝혀서 그걸 전달해 주려는 의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부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리고 또 사람들도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아니 일단 너한테 주시는 말씀 아니거든요. 일단 여기서 말한 의미를 말한 거고 그거부터 충분히 자기가 좀 지식화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아주 늦게 그 원리를 다 체득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한참 후에 공동체 적용도 하고 한참 후에 자꾸 본인한테 적용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다 약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그리고 어린 사람일수록 그러겠죠. 아니 말을 하면 그 의도를 좀 이렇게 좀 확장해서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말한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얘기인지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 친구일수록 이걸 못 알아들어. 내가 에피소드 하나 말해줄게요. 지난주에 어디 이제 부천에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통화인지 카톡인지 언제 몇 시에 식사를 해요?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느닷없이 갑자기 약속이 취소됐다고 저녁 식사를 하재. 나도 부랴부랴 챙겨서 갔지. 알고 보니까 나는 그 식사 시간을 피해서 가려고 물어본 건데 그 친구는 같이 식사하지 않은 줄 알았던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가 또 웃긴 게 기존에 있는 그 시간도 없애버리면서 그렇게 했어. 아우, 내가 당황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어리면 그 친구가 20대 같은데 나이가 어리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자기 상황에서 자꾸 받아들여. 근데 이게 어린 교인들이 자꾸 말씀을 전하면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 아닌데 하나님도 그럴 의도가 없고 설교자도 그럴 의도가 없어. 자기 혼자 자기가 그냥 자책감에 빠지고 그죠? 혼자 그냥 난리 부르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겠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정말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한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